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준비하며 이 배움의 자리에 함께 계시는 우리 원어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나타내면서 살고 계신가요? 눈에 보이는 예로 저는 지금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있는데요. 여성분들은 이런 식으로 액세서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남성분들은 어떤 표현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배지 같은 게 있나요? 저희 승용차 룸밀러에 오랫동안 걸어놓았던 액세서리 십자가가 있었는데요. 차를 바꿔도 십자가 목걸이는 룸밀러에 꼭 달아놓곤 했었죠.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운전하면서 평소와 같이 마구 쌍소리를 하는데 그날따라 그 룸밀러에 걸어놓은 십자가가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아무리 온순한 사람이라고 해도 운전할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온순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남편인지라 다른 차가 깜빡이를 안 켜고 이렇게 끼어들거나 예의에 어긋나게 운전을 하려 치면 가차없이 그냥 상소리가 나오고 차 안은 그야말로 별세개의 언어가 난무하게 되죠. 제가 좋게 타일러도 보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봐도 한평생 그렇게 살아온 운전 습관이 사라지지는 않는 것이라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우리 업무용 차까지 모든 차 앞에 걸어놓은 이 십자가의 의미는 대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한 이 마음의 다짐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다른 한편으로는 그 십자가는 그냥 모든 교통사고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부적의 용도로밖에는 기능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 십자가를 그냥 놔둘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를 달고서 불신자들에게 기독교가 욕을 먹게 하는 언행을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 더 성화되어서 십자가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의 신앙에 도달했을 때 그 십자가를 다시 잘 달아야겠다 생각하며 그 십자가를 뗐습니다. 여러분은 운전할 때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인가요? 아니면 저희처럼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모습인가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지금까지처럼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마음에 받아들여서 내 삶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함께 되돌아보며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여러분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세상에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보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하니
앞뒤로 이렇게 교차되면서 중복해서 강제되고 있는데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입으로 시인하라는 말씀이 신약 성경 다른 곳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15장 6절에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말씀들은 알맹이가 없는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진실된 마음속의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구원 받으셨죠?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세상에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입으로 시인하라는 말씀이 정말 우리 입으로만 말하면 된다는 의미일까요? 야고보서 2장 15절 말씀,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입으로 시인하라는 말씀은 외적으로 표현하는 대표적인 수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세상에 나타내라는 뜻입니다. 내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또 베풀며 자신을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처럼 이웃을 섬기는 선한 행실을 통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신앙이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지금 여러분은 인격적으로 직접 체험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본문 9절에서 내 마음에 믿으면 11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 마음에 믿고 누구든지 바로 그를 믿는 자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부모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닌 바로 내 자신의 믿음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원래 신대원 야간생인데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배우고 싶은 열망으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저녁에는 신대원에 다니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이 또 충북 영동이라 좀 먼 거리에서 통학을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하루에 많은 시간 이렇게 몰아서 듣는 편인데요. 그런데 제가 재작년 1학년 때 그 본교 졸업생들이 듣는 2학년 필수 과목 수업을 한번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업에 듣는 학생들의 수업 태도가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냥 출석 체크만 하면은 그 뒤로는 수업이 끝날 때는 3분의 1도 남아있지 않고 다 나가버리고 그 다음에 또 수업 시간 중에도 노트북에다가 카톡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사이트를 틀어놓고 그렇게 딴짓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참다 못해갖고 한번 쉬는 시간에 물어봤어요. 남아있는 그 동기생들한테 왜 이렇게 학생들이 수업 태도가 좋지 않냐. 그리고 물어봤더니 이 교수님께 학부 때부터 다 들어서 내용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니, 대학원에서 왜 그럼 그런 수업을 필수 과목으로 만들었는지, 어? 그리고 또 설사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 신학 공부라는 게 반복되는 내용이 당연한 건데, 그걸 다 안다고 말하는 그들의 교만이 정말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항상 그 불만이 가득 찬 얼굴로 수업에 임하는 한 학생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혹시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대답을 하더군요. 신학대와 이 신학대학원의 학생들이 목회자 가정이나 부모님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신 그런 독실한 크리스천 가정의 자녀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에게 이렇게 의해서 등 떠밀려서 강압적으로 여기 와 있는 경우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한편으로는 그 모습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가 되면서도 참 마음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는 그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고 이렇듯 내 부모나 내 가족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이제 10장 3절에서도 이 앞절에서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그 율법적인 의를 내세우는 자들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도 29장 13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 떠났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은 주님 안에서 참된 거듭남이 없이 그저 교회를 안 가면 왠지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냥 한 주일 동안의 평안을 빌기 위해서 부적 같은 마음으로 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가는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참 많고 또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과 가족들의 축복만을 기원하는 그런 기복신앙을 가진 종교인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형식적인 신앙, 기복신앙, 억지로 떠밀려온 신앙으로 그런 신앙으로도 남들에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무늬만 기독교인 종교인들 이렇게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이 없는 신앙인을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본인이 체험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자신이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은 세상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거론하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를 통하여 좋은 소식, 곧 구원의 복음이 세상에 증거되어야 합니다. 본문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구에게라도 이 말씀을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세상으로 걸어 나가십시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바울은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던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망하는 자들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여 사망에 속해 있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일 텐데요. 그들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생명의 향기가 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에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들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누구에게나 전해질 수 있고 또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러니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고 그 마음속 깊이 새겨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주님을 알게 하고 또 주님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그런즉 너희는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며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느냐.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또 보내심을 받지 않고 어떻게 전하겠느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끔 기차역 앞이나 대로변에서 왜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렇게 편말을 들고 전도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전도 방법이 주님을 전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통계적으로도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행해지는 전도 방식은 거의 효과가 없다는 발표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거부감이 들게 하거나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 방법보다는 가족이나 친구들 같이 나를 잘 아는 그 주변 사람들이나 유대관계가 맺어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 은혜를 베풀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않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충북 영동에서 이렇게 유성까지 학교를 왕복 2시간을 운전하면서 통학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을 이렇게 줄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가속을 하는 거는 다반사가 되었고 고속도로 1차선에서 막 저속으로 세워라 내워라 가는 차들 있잖아요. 막 그들을 보면은 막 답답해갖고 빨리 비키라고 막 클렉션을 울리면서 재촉하고 그렇게 이기적인 운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나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난폭 운전을 막 정죄하면서 십자가를 떼어버린 제가 지금은 오히려 더 심한 도로의 무법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 모습을 보며 그 십자가를 떼길 정말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로마서 말씀을 뽑고 이렇게 한 달 남짓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모르면 이렇게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세상적으로 살아도 되는 걸까? 바꿔 말하면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또는 지금처럼 이렇게 막 세상과 짝하고 세속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추면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그리고 십자가를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숨기면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추는 죄와 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추지 않아서 허물 많은 인간인지라 나로 인해서 기독교가 욕을 먹게 하는 죄 중에 어떤 것이 더 큰 죄일까요? 고민하게 됐어요. 이 저울에 달아볼 수도 없고 정말 어려운 고민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제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이렇게 나타내면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면 금상첨화겠지만 완전하지 않은 인간인지라 매 순간 죄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언제 어디서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설사 넘어지고 쓰러져서 그 자리에 상처가 있고 막 더럽혀질지언정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지 못할지라도 그런 연약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승용차 루밀러에 십자가 목걸이를 달았습니다. 이제는 부적의 기능이 아니라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더욱 친밀한 사이가 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부족한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그 마음이 세상에 전해지는 그런 딸이 되고 싶습니다. 솔직히 전 딱딱한 전도사라는 호칭보다는 원우라는 호칭을 더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함께 공부하시는 우리 벗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시키는 귀한 사명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우리 원우들이 세상에 나가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당당하게 고백해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에 퍼져나가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찬양 함께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자, 오늘의 시간 관계상 오늘 이만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났네요. 감사합니다.